할렐루야, 2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80장,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너에게 한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근데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었다. 아마 그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받은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친구의 그 강력히 요구함에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을 얻으러 왔을 때 그가 나의 친구이지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가 너무나도 강력히 요청하고 간절히 구하기에 그 간절함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귀찮음에도 옷을 입고 일어나 먹을 것을 챙겨서 그 친구에게 내어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들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중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빠져 있으면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기도하기에 또한 뭐 매일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 추가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 어떤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늘 매일매일 같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기도할 때 간절함이 조금은 약해진 채로 늘 하던 기도 제목이었으니 내가 늘 매일 해왔던 기도 제목이었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도 있었던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쉽죠. 그러니까 타성에 젖는다 그러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늘 애써야 할 부분은 뭐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하지만 그 재판관은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그리고 귀찮은 그 일을 그 재판관이 신경 쓸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 요청하고 구하고 간절히 그 재판관에게 매달리니까 그 재판관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응답 받아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상 막 마트 앞에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어떤 요구를 아무리 때를 써도 잘 들어주지 않는데요. 너무나도 간절히 요구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사주는 부모의 마음이 어쩌면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한다고 해서 주시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